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1면입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도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기회에 집중력으로 승리하라. 지난 주간에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이 이렇게 만지게 되는 핸드폰의 조작 실수로 인해서 우연히 옛날 사진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2016년 중국의 집회를 인도했을 때 근처에 있는 워츠만리 목사님 묘지를 방문하여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창기 어려운 사역을 할 때 그때 큰 도전을 주었던 워츠만리 목사님의 잘 알려진 간증이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떠올랐는데 아주 정말 새로운 감동이었습니다. 워츠만리 목사님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몸이 몹시 허약하여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젊어서 죽을 것이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렸는데요. 하룻밤 워츠만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자기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가는데 앞에 큰 바위 덩어리들이 막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거기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고 그리고 가지 못할 것만 같아서 꿈에서도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을 더 넘치게 해서 바위 위로 배를 지나게 해주랴. 잠깐 생각한 워츠만리가 대답했습니다. 바위도 뜻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바위를 옮기는 것보다는 양자강의 수위를 높여주셔서 물에 가라앉은 바위 위를 배를 타고 지나게 해주소서. 그러자 갑자기 양자강의 물이 불어나면서 그는 바위 위로 배를 타고 잘 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워츠만리는 큰 깨달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옮겨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 약함을 능히 극복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로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문제들을 이기고 나가게 해주소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80세가 넘도록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상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상대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우린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은혜라는 것은요,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은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은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가 임하면 희한합니다. 일이 힘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피할 사람 피하게 되고 만날 사람 만나게 되고 삶이 왠지 모르게 저절로 자꾸 풀려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면 잔소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노아를 보십시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 그가 무슨 조선소 사장도 아니고 목수도 아니고 배를 짓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6장 8절에 오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해보지 않은 그 일을 하는데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모든 동물들을 2마리씩 방주에 들여놓는 일을 하려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자 2마리를 방주 안에 집어넣는다. 그러려면 얼마나 무서울 것이며, 또 쇠양쥐같이 작은 동물들을 잡아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도망치는 것, 그거 어떻게 잡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짜증나고 불평나고 힘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흐르는 감격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일 잘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청소하고 음식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지만 힘이 들어서 결국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는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은혜가 임하니까 한 여자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혼숙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귀한 향유를 깨워서 예수님께 붓는 일까지도 어렵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아니면 누구 보라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기쁨과 감격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름답게 행하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은혜가 임하니까 이 모든 일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책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봉사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영원한 봉사를 아름답게 감격 있게 기쁨 있게 열매를 맺으며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신분, 지위, 나이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잖아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찔끔찔끔 억지로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주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예비하여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4개의 강이 흐르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든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냥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서 야, 이거 에덴 동산 같다, 뭐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굶주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배불리 먹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만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12광주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거기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배신자도 있고 도망자도 있고 실패자, 패배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흘러 넘쳐서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요, 은혜를 지극히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에서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스위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수력 발전소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발전소를 만들어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생산했다고 해 보십시다. 집에 가장 좋은 전구를 달고 조명기구를 다 달았어요. 근데 그 전기를 가지고 환하게 밝히려면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스위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미혹의 시대라고 말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정반대가 되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또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어지면 나쁜 것입니다. 열심히 행하여서 공로가 생기는 것 잘못된 것 아니지만, 그러나 공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공로주의가 되면 이건 나쁜 것이에요. 사람의 지성이나 학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먼저가 되어지는 인본주의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는 이런 율법주의, 공로주의, 인본주의와 같은 나쁜 것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왜 교회 안에서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주의로 넘어지고 공로주의에 빠지고 또는 인본주의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영이 죽은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기의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율법주의 또는 공로주의,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말세가 되면 미혹된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율법의 몇 가지를 남들보다 더 잘 지키거나 또는 어떤 공로를 세우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봐, 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봤지? 내가 이런 공로를 세운 사람이야. 봤지? 그러면서요, 나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 또는 자기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타인들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요, 이 율법주의, 공로주의, 인본주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모든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중심이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가 임하여서 나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행위, 나의 공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숨쉬고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런 가정에서, 내가 이런 직장에서, 내가 이런 미국에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의 행위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님이 깨달아지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은혜, 여기에 자기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자기 행위 또는 어떤 율법의 몇 가지 또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를 나타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율법적 또는 행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거나 그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된 위대한 삶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4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을 얻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 천국 가는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자기의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자기가 이제까지 자랑했던 율법적인 행위적인 그 의가 배설물 같다.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았지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어지고 세상의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도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감탄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와 수준 차이가 큰 어떤 분이 함께 하게 되면 거기에는요 놀라운 일 또는 감탄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의 교회를 섬기고 또 큰 일을 많이 하는 이용훈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평소에 할 수 없는 큰 행사, 큰 일들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보다 월등히 돈이 많은 사람, 또는 아니면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나 특별한 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하고, 또 항상 나와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낙비가 오는데도 그 비를 맞으면서 오빠 오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그 오빠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자의 줄을 댄 사람들, 잠깐은 부귀영화를 얻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감옥 가고 인생이 바뀌고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수준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모인 사람들 다 슬퍼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린 두 동생도, 그 동네에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 지역사회에 권력있고 힘있는 사람도 그냥 슬퍼하고 울 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살아나오는 놀라운 일이 기쁨과 감격으로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광풍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드디어 깨웁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시니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중풍병자를 위해 들것을 만들어 메고 다니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애를 써도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리는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을 증거하니까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지금 믿음으로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풍성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나도 지금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의 팁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지금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이라고 말해요? 끊어지지 않는 믿음. 다시 한번, 어떤 믿음? 끊어지지 않는 믿음이어야 바로 은혜의 기회에 집중력을 발휘하여서 그 놀라운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참고서가 나오면, 그러면 참고서가 나오면 막 계속 많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나오면 샀다가 또 저거 나오면 또 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참고서가 나와서 샀어요. 공부하려고 산 거예요. 근데 1과 2과 막 공부하다가 또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또 공부하다 더 좋은 거 나왔다, 다른 거 나왔다, 뭐 하면 끊어져요. 신앙도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 왕년에 이런 얘기 한번 하면 한두 번 열심히 안 한 분이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년에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굉장한 은혜의 경험도 있었던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것입니다. 옛날 얘기하면 신앙적으로요 화려하고 대단한 업적과 은혜를 받은 이야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끊어진 믿음이라면 마치 참고서를 맨날 사도 공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아는 자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시안컵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시합이 있었잖아요. 조찬 기도회 큰 행사가 끝난 다음에 자유시간이 잠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유시간이 마침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 경기의 끝부분이었어요.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다 남자니까 다 남자니까 축구 경기 하는데 다 모여서 호텔에서 함께 보니까 더 막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고 있었잖아요. 1대0으로 90분 시간 다 끝나고 인저리 타임도 거의 끝나가는 때까지 지고 있다가 그런데 마지막에 골을 넣고 결국은 연장전을 지나 페널티킥에서 이겼어요. 그 가슴 타는 경기만이 아니라 호주와의 8강전도 1대0으로 지고 있다 90분 시간 다 끝났어요. 인저리 타임의 끝부분에 기가 막히게 간신히 페널티킥을 얻어서 연장에 가서 드디어 역전승을 이루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Comes the delivery. It's headed back across the face of goal. An injury time equalizer again. Twice in the group stage and now 마지막 인저리 타임에 골을 넣어서 비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주와의 경기입니다. In a wide position, he's brought down, and it's a penalty. Wang Hee-chan with a chance to level things up in stoppage time, and he had fourth time here in Qatar, Korea Republic, lining this one up. Son with 그 연장전에서 저렇게 또 골을 넣어서 역전으로 이겼습니다. and lead. 여러분, 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겨서 은혜가 아니고요. 야, 저기에 깊은 진리가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90분 다 지나는 동안에 저분들이 열심히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막 무릎에 그냥 붕대를 칭칭 감고 죽으라고 열심히 뛰니까 끊어지지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기회가 올 때 그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유럽 무대에서 뛰는 손흥민, 황희찬 같은 대단한 선수라 할지라도 1대0으로 지고 있다고 너 때문에 지는 거야, 남의 탓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에이씨 몰라 그러고 엉터리같이 끊어진 믿음으로 설렁설렁 뛰고 있었다면 여러분 저런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집중력을 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수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요 진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러면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세계 최강의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은혜의 귀에는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그것은 끊어진 믿음 때문이에요. 끊어진 믿음 때문에 은혜의 기회가 왔는데 집중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다가 은혜의 기회가 왔는데 그때는 막 쫙 그러고 할 것 같은 상상이죠. 상상. 은혜의 기회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집중력이 안 생겨서 하나님이 지극히 풍성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라고 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의 애틀랜타 기념식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 합창단이 미국 전역과 세계를 향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도 우리가 붙잡았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던 우리 교회 옆집, 저는 하나밖에 없는 옆집이에요. 예? 맞죠? 여러분, 마이클 조단이 신었던 운동화가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800만 불에 팔렸어요. 예? 아니, 신던 농구화가 왜요? 마이클 조단이 신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 집은 우리 교회 옆에 하나밖에 없는 집이에요. 저 집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구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또 3월 초에는 희년의 잔치 아닙니까? 영적인 적통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도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성찬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과 영생과 새 피조물의 삶을 약속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은혜의 최고 선물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 끊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많은 기회에 집중력을 가지고 이 은혜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고 막힌 것 같은데 뚫려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들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